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더욱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얻어 우리의 남은 삶의 기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인 이 예배에 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평화가 요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복뿐 아니라 공장에서 사고로, 과로로, 전쟁으로, 굶주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식 잃고 부모를 잃은 이들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전쟁 난민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평화뿐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며 지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내 가정의 평화만을 위해 주여 주여 하며 매달리곤 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하나님만 생각했지 남을 위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생각했지 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종교적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지난 1년 교회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애쓰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원구 영신 예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소원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고 작성하여서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3일은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실 땐 주보의 안내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각 가정과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앞을 보게 하니 설레게 하지만 마지막이란 단어는 뒤를 돌아보게 하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끊어짐이 없는 연속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끊어 삽니다. 달력이나 시계를 보면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토막과 또 마디를 내어서 초, 분, 시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으로 마련한 것이 달력인데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흐르는 시간을 따라 그냥 휩쓸려 가지만 않고 이렇게 시간을 분절하고 그 토막난 시간의 처음을 시작이라 하고
끊어진 마디를 마침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그 마침에 이어진 또 다른 시작을 새 시간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은 시간을 끊임없이 새 시간으로 되빚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 자르기가 없었다면 인간은 한 번도 새로움을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일찍이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지금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로에 선 우리는 지난 한 해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다시는 얼룩지지 않을 새롭고 탄탄하고 맑고 아름다운 역사를 지어내 보자고 다짐을 하면서 우뚝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는 어떤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실험 가능한 그런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그 시간을 소유한 주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는 새해는 스스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현재나 과거와 단절된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간과한 채 미래로 건너 뛰어갈 수 없습니다. 미래는 소유할 수 있는 객체로 저쪽에 지금 여기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는 그러한 지금 여기가 차근차근 포개지고 포개져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꿈은 실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바로 그 지금 여기를 완성하는 것이 그대로 새해의 꿈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환상을 쫓을 뿐이지요. 새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라는 시간이 내 삶의 주인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유명한 여운을 1장 2절에서 남겨서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보이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의 최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네 가지 것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여 애써 재물을 모아봤댔자, 아무리 악착같이 계획을 세워 음모를 모의해 봤댔자 헛된 것뿐이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값싼 낙관주의는 금물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는 인간은 급기야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12절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충실히 선을 행할 것이라고 전도자는 권유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때를 잘 맞추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때를 잘 식별하여 이용하고 찬스를 잘 포착하는 그런 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 시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론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어떤 실존적 정황을 거의 망라한 서로 대조가 되는 14개의 사건 내지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의 대조 상황과 그 다음에 나오는 13개의 대조 상황, 모두 14개인데요.
첫째와 그 다음의 13개의 대조 상황은 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의 대조 상황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는 별도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고 죽는 건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 나머지 13개의 대조 상황이 이렇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 즉 허무는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13가지 상황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 그런 여유가 있고, 인간의 결정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조 상황은 하나님이 계셔서, 즉 사람이 나고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해야 할 분야임을 말해주므로 오늘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인지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싸구려 유토피아나 경솔한 행동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13개의 대조 상황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비상식적 맹종에 빠지지 말고 역사와 삶의 자리에 뛰어 들어가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또 설교해 줍니다. 즉, 첫째 대조 상황은 양극을 이루어서 어느 쪽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 태어나고 죽는 문제만 빼놓고는 사람에게 모든 것에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지 않았다가 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녀를 품에 안을 수도 있고 안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거미줄에 있는 거미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위로 상승할 수도 또 아래로 하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거룩을 향해 위로 올라갈 수도 조속함과 악을 향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내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 이성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긍정적 역할에 최대의 기대를 가지면서도 한편 인간성의 심각한 이율 배반과 죄성과 타락의 가능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결코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종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서로 양극을 이루고 있지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활용,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과 역사 완성은 역사 과정 안에서는 없고 종말의 심판을 통한 완성을 그렇게 대망하는 그런 역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의 의미는 우리 신자들은 체념과 운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때를 잘 잡고 잘 이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심어야 할 때는 심어야지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때의 징조를 식별하기 위하여 깨어있고 경성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때가 객관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자연적인 시간이 되게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소재로서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시간은 우리 사람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자가 되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이로스입니다. 흐르는 시간에 자아가 참여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닌 가치 중립적이고 또 답이 딱 정해지지 않고 아주 자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가고 개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내가 만든 결과로서의 오늘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개입한 결과로서의 내일입니다. 나는 5년 후에 30살이 된다 이런 말과 나는 5년 후에 의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다 같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 맞지만 앞의 것은 나의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야 말 그런 장래로서의 내일이고 뒤의 것은 나의 결심과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미래로서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새날과 새 천지는 미래에 있다고 믿지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인간이 기독교 이상을 실현하라고 출발할 때 그 개인이나 그 가정, 그 사회에서 실현될 어떤 개혁과 발전과 향상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까지는 못 돼도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측할 수 없을 만치 많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접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어제 덮고 잔 이불에서 오늘을 맞기 때문에 어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에겐 오늘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한탄으로 보낸 사람은 2020년 1월 1일을 눈물로 맞았을 가능성이 많지요. 2020년도의 하루하루를 그냥 사회적 흐름에 등 떠밀리며 살았던 사람은 곧 시작하는 2021년의 하루하루도 역시 그런 사회적 흐름에 끌려다니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칸막이가 우리의 삶을 자동적으로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대한 반성을 담지 않은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다짐과 실천으로 열지 않는 내일은 또 역시 오늘과 같은 내일일 뿐입니다. 시간의 순차적 개념으로서의 내일이 그 자체의 희망을 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참으로 수동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서에는 그 자체에 심판과 희망을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수동적 삶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회개와 오늘의 준비를 채찍질하는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서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에 대한 냉엄한 반성, 오늘의 새로운 다짐,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치열한 실천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키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키우는 희망과 하나님의 때 그 사이에 담겨있는 그 희망 사이에는 일정 부분 좀 불연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연속성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 그 안에 담겨오는 희망만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의 바탕 아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궁리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빕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도 참 많았지만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주셨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마음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주님과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몇 날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을 잘 받아서 누리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펴 소중한 예물을 담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셔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 맺는 데 쓰여지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헌신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성탄절과 연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들로 다가왔나이다. 올해 우리의 삶과 또 교회는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참 가난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통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터 같은 그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립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추위를 감당해야 하는 거리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떨어져서 또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이 연말을 보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에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